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젯상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젯상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사니 제사장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칼이나 창이 없나이까? 왕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디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했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느냐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또 세상을 살아오면서 어떤 우리가 이유도 알 수 없는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나의 생각과 계획과 상관없이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참 많이 당황합니다. 그 고난이 어떤 나로 인해서 어떤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다가올 때는 그래도 이해하고 수습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느 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도 알 수 없고 원인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참 답답하고 당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그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뜻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이유 없는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그 이유들을 깨닫기도 하지만 또 느끼기도 하지만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느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욥이 당한 고난을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욥의 어떤 욥이 그 자신을 돌아보고 그 주변의 삶을 돌아볼 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욥이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병들고 망하는 그런 모습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유들,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옛말에 부자가 망하면 3년은 먹고 살 수, 3년은 먹고 살 수 있다는데 그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했던 욥이 한순간에 사라지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산을 다 태워버리고 또 도둑들이 또 몰려와서 그 재산을 다 탈취해버리고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그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왜 당해야 됩니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을 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아무리 내가 돌아보아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일들이 없었는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욥처럼 우리가 욥의 고난처럼 이렇게 엄청난 큰 일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주변에도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선택받은 다윗이었지만 여러분 그의 삶은 오히려 그가 양을 치고 그 목동으로 있었을 때는 이런 어떤 고난도 고통도 없었습니다. 비록 그의 삶이 조금은 그 광야의 삶이었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었지만 그랬던 죽음이라는 그런 것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은 참으로 험난하고 어렵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절망이 그를 에워싸게 됩니다. 항상 그에게 생명의 위협이 늘 있었고 또 함께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수 있었던 친구와도 생이별을 해야 하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참 도망자가 되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참 이런 어떤 어려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다윗이 노베 가서 세상 아히멜렉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노비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약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50km는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지만 그때 그 시대는 50km는 먼 길이죠. 거의 하루길도 넘는 그런 그 길입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는 정처 없이 먼 길을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참 비참한 인생이고 도망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도망만 다닌다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도망가는 도중에 사울과 같이 했던 사울의 편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들통이 나면 언제 붙잡혀가고 죽을 수 있을지 참 기약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유도 알 수 없고 또 까닭도 알 수 없는 그 비참한 신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또 왕으로서의 수업을 철저하게 펼쳐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이별한 후에 노브로 가서 세상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이전에 다윗은 그 선지자였던 라마로 피신의 그 제사장의 도움을 얻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사장들의 성읍인 그 노브로 와서 그 제사장의 도움으로 목숨을 보존하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를 만들어 놓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누구입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그 땅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이 다윗이 지금은 이렇게 비참한 신세로 이제 그 나락에 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제사장의 도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그 어떤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던 오늘 아히멜렉은 다윗이 홀로
그 아히멜렉을 찾아왔을 때 그런 매우 두려운 어떤 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온 것은 왕의 권력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것, 아히멜렉은 이렇게 다윗을 생각했기 때문에 왕이 그에게 찾아왔던, 아직 왕은 아니었지만 왕의 후계자가 찾아왔다는 것은 그에게는 참 매우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주변에 그 호위병도 없이 혼자 아히멜렉을 찾아왔을 때에 아히멜렉은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고 왜 혼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그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질문에 다윗은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정직하게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히멜렉이 혹시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사울의 편에 서 있는지 아직 정확하게 그 의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말로 왕의 비밀스러운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지금 상황이 판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는 오늘 제사장에게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사실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유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는 그 이유도 우리가 정직해야 할 자리에 정직해야 하고 바른 말을 해야 할 때에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는 거짓으로 아히멜렉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여기까지 왔고 그 믿음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던 그 다윗이 어느새 생존을 위해서 거짓말로 자신을 보호하려 인간적인 모습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사울을 피해서 무작정 도망쳐온 다윗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허기진 상태였고 오늘 말씀에 보면 50km를 걸어오는 그 도중의 시간이 적어도 사흘길, 3일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허기진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음식을 구할 때에 오늘 아히멜렉은 그가 먹을 수 있는 떡은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소에 드렸던 진설병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진설병은 거룩한 떡이고 누룩을 넣지 않은 그 12개의 떡을 만들어서 안식일마다 성소의 떡상에 이제 두 줄로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그런 떡입니다. 그래서 이 떡은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허기에 힘들어하는 이 다윗을 보면서 아히멜렉은 그 떡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혹시라도 이 사흘 동안에 여자들과 가까이 않은 그 사람에게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아히멜렉은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그도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러나 이제 상황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것을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은 제사장에게 무기를 요청할 때에 그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고 또 골리앗이 차고 있었던 칼이 그곳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골리앗의 칼과 무기들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단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셨고 택하신 백성도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 이유도 알 수 없고 까닭도 알 수 없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동행해 주십니다. 욥이 이유 없는 고난 속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욥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 전에는 우리 하나님의 귀로만 배웠는데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이유도 알 수 없고 까닭도 알 수 없는 그 고난의 길을 그는 그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운 일도 고난도 찾아올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취할 방법은 오늘 다윗처럼 욥처럼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뢰함이 참 답답함으로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끝이 없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우리를 더 크게 쓰시는 과정임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나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자격 없는 저희가 하나님의 부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유도 알 수 없고 까닭도 알 수 없는 어려운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참 당황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고난이 어떤 이유가 있고 알 수 있다면 그래도 참고 견딜 수 있지만 그럴 수 없어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욥도 그런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러나 오늘 다윗과 욥이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모든 삶의 전부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그들은 그의 삶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주님, 오늘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던 그 믿음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통행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기에 참 힘든 시간들입니다.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불의가 행행하고 불의가 승리하며 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이기에 믿음을 지키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믿음을 원하시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을 주님은 원하시면서 또 신뢰하고 계십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아름답게 상달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